오늘도 말씀을 듣는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고 그리고 땅속 깊이 뻗어 내려가 있어야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고 또 비가 자주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사막이나 중동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런 나무들은요, 1년 내내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그런 척박한 기후 가운데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의외로 물이 없어도 나무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나무 밑에 뿌리가 굉장히 깊게 뻗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깊이 뿌리 내려간 그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물을 빨아먹기도 하고요. 또 어쩌다 한번 비가 오면은 또 이 뿌리가 넓은 지역에 뻗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수분을 또 흡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나무라고 하는 생물은 뿌리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생물이죠. 이 나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비유해 보자면은 우리의 뿌리가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고향을 떠날 때 우리는 마치 뿌리가 뽑힌 듯한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다른 나라로 우리가 이민 가서 살아본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타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민자들은 그 고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도 2번의 이민 생활을 경험해 봤지만 한 번 정착할 때마다 온 가족이 모두 고난 가운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이민을 갔을 때 불과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는데 들어간 기간이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모든 필수품을 또 구입해야 되고 움직이기만 하면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보면 뿌리가 잘린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가 잘 안 내려가면은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도 삐쩍 말라갑니다. 그리고 마르다 보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지가 말라지면 결국 비틀어져서 떨어져 버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 곧 그것은 그리스도께 우리가 잘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보혜사라고 하는 분을 내려주십니다.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어할 때, 고통당할 때,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요즘 몸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먹는 시대다 보니까
살이 찐 사람들은 살을 빼기도 하고 또 고된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을 만듭니다. 또 무거운 역기를 들면서 근육을 키우고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멋진 주인공처럼 몸 만들려고 하는데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단 10원도 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애석한 일이죠.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생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인생들이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간들은 결국 우리의 겉사람에다가만 투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속사람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진다. 개역 성경에는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속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육신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늙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보면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와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몸의 훈련이 아주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굳이 운동을 안 해도 많은 노동을 하기 때문에 몸을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현대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조만큼 가는데도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먹는 거는 그 어느 때보다 기름진 걸 많이 먹고 자주 먹고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몸에 많은 병이 생기죠. 뭐 고혈압과 당뇨와 뭐 이런 뇌졸중이니 뭐 심장병이니 여러 가지 병을 또 막기 위해서 많은 약을 먹습니다. 많이 먹고 많은 약을 먹어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해요. 이게 굉장히 좀 모순되는 행동을 현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적당히 먹어야 되고요. 적당히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가 속사람을 훈련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 되시고 위로사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질책하십니다. 무섭게 호통치시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의 넓은 길로 걸어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한 것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목자는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는 때때로 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보시면은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스스로의 뿌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가 77년도인데요. 텔레비전에서 그때 재밌는 미국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바로 뿌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미국의 그 작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흑인이었습니다. 이 흑인 작가는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가 항상 의문을 가지고 그 뿌리를 찾으려고 수십 년간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조상의 그 뿌리로부터 자기까지 내려오는 그 긴 이야기를 소설로 써내려온 소설이 바로 이 뿌리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게 드라마로 미국에서 제작돼 가지고요.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미니 시리즈로도 제작됐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수십 개국에서 그걸 방영했다고 합니다. 저는 학교 갔다 와서 밥 먹고 나면은 텔레비 앞에 앉아서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우리는 재밌게 봤지만 사실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죠. 왜냐하면 그 알렉스 헤일리의 조상이 한 200여 년쯤 전에 감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 사냥꾼들에 의해서 잡혀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착하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쿤타킨테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은 이제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에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탈출하지만 탈출에 계속 실패합니다. 갈 때마다 붙잡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 번의 탈출 시도 끝에 주인은 그 쿤타킨테의 노예의 발을 잘라버립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 자기의 최초의 그 노예 조상인 쿤타킨테로부터 또 쿤타킨테는 딸을 낳게 되고 그 딸은 또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몇 대를 거치면서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자신에게까지 내려오는 그 조상의 긴 이야기. 결국은 미국의 역사와도 이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흑인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뿐만이 아니죠. 유럽에 살고 있는 모든 흑인들의 뿌리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온 아프리카 흑인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본인들은 아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한민족의 뿌리가 어디일까요?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자기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역사학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죠. 그렇지만 그 고조선의 우리는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뿌리를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일제가 고조선과 관련된 그런 기록들을 전부 다 말살해 버렸어요. 전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그냥 곰이 뭐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 기록밖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책에 조금 자세한 기록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 한민족의 이동 경로를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한국에서 살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최초의 인간이 태어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민족과 그리고 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 그 이면에 있는 사건은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에서 이제 인류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말을 전부 흩어버리신 거죠. 그때 이제 많은 민족들이, 셈의 후손 가운데 한 민족이 동방으로 향하죠. 그래서 동방에 있는 큰 산을 향해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이 바로 이 시베리아를 지나오는 실크로드를 통과해서 만주와, 그리고 만주에 정착해서 살다가 또 우리 한반도까지 넘어오게 된 것.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원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 이거를 현대인들이 저는 지금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조상이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지금 이렇게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사람이 조상이 아담이라면 우리의 속사람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속사람의 조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속함을 받았기에 우리의 속사람의 조상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겉사람도 예수님이신 것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태초에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값비싼 돈을 주고 사셨습니다. 누구한테 샀을까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드린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내가 죽음으로써 대신 우리를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값진 사랑인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얼만큼인지 우리가 한 번씩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그냥 뿌리로만 존재하면 가치가 없는 거죠.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은 나무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도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요. 맨 처음에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처음에 사랑이 나옵니다. 9가지 열매를 한 가지 열매로 압축하면 바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8가지는 결국은 사랑 안에 들어있는 속성들을 나열한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하나로 말하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거죠. 이 열매 압축한 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율법도 사랑 아닙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 이게 사랑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율법을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면 인내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은 또 자비하고 착하게 살아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씩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보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들은 희락과 화평은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 이건 겉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박장대소하고 즐거워하면서 손뼉치고 큰 소리로 웃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것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 다음번 세 가지,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인내하고 자비하고 양선, 이거는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 잘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안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인내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자비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셨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저 사람이 인내할 줄 알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자비를 베풀 줄 아는구나. 자,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단계가 뭐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충성을 먼저 살펴보면, 충성을 영어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faith라고 합니다. faith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믿음도 faith입니다. 자, 충성이 뭐냐? 곧 그리스도께만 향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믿는 거,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사랑할 수 있고, 뭐 자비함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착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은 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온화하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화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평온하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하다라고 평가하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온화하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평소에는 백성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요. 아무리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불순종하였을 때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겁니다. 온유함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도 온유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마귀에 대해서도 온유함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온유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는데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매사에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절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TV에 보면 요즘 짐승들 나오는 프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개들도 훈련을 받게 되면은 어떤 단계까지 가느냐 하면은요, 개들을 세워놓고 주인이 그 앞에 고깃덩이를 놔줍니다. 그럼 이 개들은 침을 뚝뚝 흘려요. 먹고 싶어서. 근데 먹질 않아요. 주인이 먹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 개들은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먹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절제된 모습이에요. 개들도 절제를 훈련받으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 말이에요. 우리는 매사에 절제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절제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매 순간, 매 시간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는 개를 통해서도 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처음부터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주인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도 분별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내어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못이 박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마지막 열매인 절제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안 먹고 절반만 먹고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없어서 굶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어도 되도록이면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평소 자기 양보다 더 많이 오버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이런 것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배가 나오게 되죠. 육체는 점점 뚱뚱해집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절제해야 돼요. 목사들이 뚱뚱하고 배가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많이 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사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할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배가 안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교회에서 전도사 때, 그리고 또 부교역자로 생활할 때 보면은요, 많이 대접을 받아요. 근데 대접해주는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걸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을 안 먹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걸 안 먹고 가면은 그 사람은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꾸역꾸역 먹어요. 근데 그게 전부 배로 갑니다. 전부 살로 가요. 그래서 목사들은 그야말로 절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이 만나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밥을 사주려고 하는 거고요. 밥을 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상담과 고민을 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은 이런 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점점 살이 찌게 돼 있어요. 몸에만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도 점점 이런 기름이 찐다라고 하는 거죠. 교인들이 자기 교회 목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너무 잘 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먹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가 비로소 나타나신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좋아합니다. 절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유명해지길 원해요. 목사들이 왜 유명해지려고 할까? 입소문을 타고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하더라, 어느 교회 목사가 굉장히 지식이 많다더라, 외국 가서 공부하고 온 아주 스마트한 목사더라, 심지어는 인물까지 잘생겼다더라, 목소리도 좋고, 이런 사람을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작 본인이, 목사 자신이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들이 너무 그렇게 많은 세미나와 행사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야 할 곳도 많이 있겠지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목사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저는 어쩔 땐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람 목사가 왜 저런 곳에 가 있을까?
절제를 하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젊은 나이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증거죠. 이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당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에 맞아 순교를 했는데요.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믿음의 사람의 열매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없이 넓고 크고 깊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숫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수학 공식을 이용합니다. 이 바울은 모든 학문과 지식에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유행했던 이 헬라의 수학도 배웠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한쪽에 길이만 있으면 선이 되는 거죠. 선은 1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 2개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면적이 나오죠. 이게 2차원이에요. 그리고 면적 위에다가 높이와 깊이가 세워지면 뭡니까? 이게 바로 3차원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차원, 입방체의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가로 세로의 길이가 5cm라고 하면 면적은 25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세로가 5cm가 더 추가되면은요,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되는데, 겉면적은 1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 곱하기 6면체이기 때문에 25에다 6을 곱하면 150이 나오죠. 근데 부피를 계산하면은 15,625 세제곱미터가 나와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하고 그 부피하고는 하늘과 땅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입방체는 평면이 2차원의 세계가 가지지 못하는 그런 3차원의 입방체에는요,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평면은 물과 같이 쏟아지는 그런 액체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입방체는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을 접시에 담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국은 어디에 담아 먹냐? 대접이나 사발에다 담아 먹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길이로만 표시하면 면적만 나오죠. 너비만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비로만 표현할 때 우리는 세상 끝까지 찾아서, 물론 넓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땅 표면에서만 찾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나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십니다. 아주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계십니다. 욥기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만큼 높고 지옥보다 깊은 분이시니 네가 어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분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수학 공식을 사용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표면적인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닷물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들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닷물의 양이 얼마인지 그걸 암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무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건 거의 무한대의 숫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숫자는 거의 조 단위밖에 지금 사용하지 않죠. 조 단위 넘어가면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이 바닷물의 양을 톤으로 계산하면 1300 경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무한대의 숫자에 가까운 겁니다. 0이 20개가 더 많이 달리는 숫자예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바닷물보다도 더 많다. 넓고 많다. 바다보다 넓고 그 물의 양보다 많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모든 환란이 끝나고 놀라운 장면이 요한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죠. 그게 바로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 특이한 점은요. 사도 요한이 그 도성의 크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바울이 설명한 것과 같이 한쪽 길이 가로 세로의 길이와 높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은 오늘날 계량수로 환산하면요. 12,000이 2,400km가 나옵니다. 가로 세로가 2,400km고 높이가 2,400km인 입방체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 크기라고 하는 거죠. 2,400km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2,400km의 입방체가 어느 정도 크기냐 가늠이 안 되는 크기예요. 아마 미 대륙 북아메리카하고 캐나다 정도 합친 것만큼 되는 그런 크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위로도 그만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높이로도 그리고 2,400km다. 굉장히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큰 면적입니다. 예전에 이걸 계산한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인구가 60억 정도였다고 봤을 때 일단 바닥 면적만 봤을 때요. 가로 세로 2,400km의 바닥 안에 60억 인구가 들어가서 전부 살 수 있는데요. 한 명당 한 300평가량 되는 그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공간이 추가가 되면은요. 높이가 2,400km 추가가 되면은 그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한 사람마다 각각 가로 세로가 4km 그리고 높이가 100m 되는 그런 공간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60억 인구에게.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잘 가늠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경복궁의 크기로 계산하면 경복궁의 36배, 한 사람당 경복궁의 36배, 그리고 중국의 자금성의 20배가 넘는 면적을 소유하는 그만한 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살게 될 땅인데요. 이 땅과 하늘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의 지구보다는 좀 작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오는 예를 들어서 60억 명이면 거의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겠습니까? 지금 뭐 한 80억 명쯤 된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극소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넓은 공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살 집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 집이 다 지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집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 같은 집이 아니에요. 이런 집이 일반적인 집이 아닙니다. 큰 대저택이에요. 성입니다. 성, 캐슬이라고 해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넓은 공간 안에 또 아름다운 조경이 꾸며져 있죠. 바닥에 있는 모든 길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돌들이 아니고 황금 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그런 길거리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큰 강이 있고 호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강가마다 또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도 그 강가에 또 심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게 살게 될 영원한 처소, 바로 천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에게 영광이 끝없는 세상과 모든 시대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무한대로 크고 영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매사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돼요. 인도하시며 우리를 맡겨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하는 것이나 분별하는 것이나 더 풍성해지고 더 예민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도 더 큰 사랑, 더 깊고 높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도 우리가 말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도 못이 박힐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또 모든 사람들 자신들만의 그런 뿌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뿌리가 있어요. 우리의 뿌리는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 근간을 지탱시켜주는 헌법인 거죠. 우리나라는 5,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환란을 많은 일들을 역사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건국이 된 거죠. 이전에 조선은 일제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헌법 1조에 보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국에 있는 헌법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에 대한 자유가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수정헌법을 보면요, 종교와 언론,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 안에서 종교를 탄압하죠. 헌법 1조에 분명히 종교를 탄압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권력은 종교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대헌장 처음에 보면은요,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교회는 자유로우며 권리는 침해될 수 없음을
국왕에게 영구히 신의 이름으로 허용한다. 교회.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의 헌법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인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 헌법 1조에 보면은 이 성경에 기반한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고 동성애를 찬성하고요. 공공장소에서 이제 기도만 해도 체포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술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슬림들에 의해서 다 팔려버리고요. 이 미국과 영국, 유럽의 그런 뒤를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가 하는 것을 지금 자꾸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금 나라들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저는 자기 나라의 뿌리를 민족들이 스스로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시하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근간 헌법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자꾸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북한이나 중국의 스파이가 저는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나라의 뿌리를 자꾸만 자르려고 하고 역사도 왜곡하고 헌법을 또 고치려고 할까. 뿌리가 잘린 나무는 병이 들죠. 그리고 나무는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뿌리 잘린 나무가 곧 죽듯이 헌법이 자꾸만 난도질 당하고 역사가 왜곡되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쪼록 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뿌리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간절히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깊은 뿌리를 내린 우리는 아버지 가뭄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죽어가는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심판하시되 완전히 멸망하지는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는 주의 종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깨어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